아멘. 우리 종성 형제 일단 스테디 된 거 축하드리고요. 좀 진지한 성향이 강하죠, 우리 종성 형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즘에 진지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회양자면 되게 밝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고 두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연으로 엮어 가고 계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고요. 또 종성 이제 믿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결혼식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한 뭐 일정으로 우리 잠실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참 환영드리고요. 두 분 소개가 빠졌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LA에서 우리 임경애 자매하고 문지영 자매 두 분도 경애 자매 조금 온진 됐지만 그래도 또 우리 예배에서 환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지영 자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경애 씨 어디 있죠? 예. 이번 파나마에 갔더니 우리 문지영 자매 아들과 친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노래방도 알고요. 그 다음에 KFC를 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통닭집들이 뉴욕에서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니까 예배당이 좀 더 꽉 차는 것 같아요. 덩치가 커서 그렇다라기보단 그런가요? 네네네. 역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분들이 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정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동적인 교회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동적인 쪽에 가까운 교회다, 이렇게 수긍이 되시나요? 워낙 젊었던 교회고 젊어서부터 열심히 살았던 제자들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잘 설명해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좀 조용하시고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때로는 위압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액션이 빠르고 액션이 많고 활동적이고 그런 동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해서 많은 설교가 또 동적인 설교가 참 많았어요. 늘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둘째 가름은 서로 할 정도로 동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정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동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동적이신 많은 분들은 조금 정적인 가치들을 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것도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한 달 반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그리고 8장 2절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인데요. 앞에 뒤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7장 6절 말씀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영적인 것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성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들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또한 누리는 자유는 과연 어떠한 자유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자유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면 견딜 수 없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이 난리가 나죠. 예. 정말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으로 데모하는 나라는, 그러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육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집회야 뭐 어쩌고 저쩌고 법에 나오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는 생각하죠. 성경 말씀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접어드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 고민을 하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준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예정돼 있어. 아, 그런가? 그럼 자유가 없나? 과학자들도 고민합니다. 아니야. 자유가 있어. 과학자들도 고민해요. 과연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엄청난 과학의 법칙에 의해 유지되는 곳이라면 과연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 어느 날 태양이 지쳤다고, 지구가 지쳤다고 태양주위를 돌기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하지 않죠. 과학자들이 그 먼 화성에, 그 먼 명왕성과 해왕성에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철저한 우주의 법칙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우주가 법칙대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그 법칙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던 과학자들에게 상식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심심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턴이 말한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의 법칙이 깨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니 과학자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우주는 시작이 있을까? 시작이 없을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을까? 신이 없을까?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과학자나 신학자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준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한 해방, 우리가 맞이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뭐 누가 그랬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과 이것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과가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과 따기 해보셨어요? 사과가 잘 따지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년도에 있을 사과 따기 행사에 참여하셔서 이 레슨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따기를 제가 한 2년을 갔었거든요. 사과가 따려고 당기면요, 가지가 다 딸려와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가 아닌 잘 익은 사과를 따먹으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유인력이라고 말하는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사과나무 가지 옆에 달려있는 꼭지의 힘보다가도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가 언제 그 법칙 속에 해당이 되냐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떨어지면서 해방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중력의 법칙에 구속이 돼요. 영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진리 안으로, 새로운 정신 안으로, 새로운 하나님 안으로 구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내 생각과 성령의 이끄심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죠.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또 어느 한쪽에 속하고 또 다른 쪽으로 속하는, 결국 우리는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구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는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요. 인상 쓰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두 물체 사이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잡한 m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이걸 성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라고 생각합시다. 둘 다 우리를 끌어당기죠. 여러분은 어디로 끌려가며 어디에 구속되어서 살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과거에서 벗어난,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구속되어진 신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고,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이 자유함이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법에 구속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구속되어진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상태가 성령에 구속된 삶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정의하기도 참 어렵죠.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눌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유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죠?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없다면 과연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내가 성령에 구속된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젠가? 대체로 저는 이렇습니다.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 많이 느껴요. 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내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오직 주님밖에. 막 밴드가 나오고 코러스가 어우러지고 난 그 순간에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문 밖을 나서면서 일상으로 걸어 나가면 그 순간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나의 숙제들이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건 내가 해야 돼. 누가 도와주겠어? 그 일들에 묻힐 때 저는 제가 주를 위해 사는지, 일을 위해 사는지, 욕심을 위해 사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다시 빠져듭니다. 여러분, 내 생각, 성령의 이끄심,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끄는 것과 성령이 끄는 것 사이에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세상에 대해 자유롭지만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과거의 삶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교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의 양심을 괴롭혀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처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각인돼 있죠? 그게 각인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하세요. 그게 가치롭지 않게 느껴지면 언젠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그때 자유로움을 떠올려 보면 과연 20수년이 지난 또는 30년이 지난 또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때보다 더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때보다 더 큰 믿음과 성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이끄심에 구속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획에 휘둘리면서 지낸 시간이 잘 살펴보니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만큼 깨닫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공도 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진지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떻게 알죠? 다음,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다음, 죽음과 생명과 평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평화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우리는 인시큐어해져요. 그런 질문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잘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서 날 힘들게 하지? 네. 막연한 이해가 나를 괴롭히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뜻이 아닌 게 많아요. 좀 달라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젊은 학생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뭐 정신없어요. 앉아있으면 집중해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워낙 빨라가지고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멀티 세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같이 공부했는데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서 너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 대부분 아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우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니? 그랬더니 그거는 맞대요. 맞다고. 어떻게 하냐고. 밥도 사주고 자기 만나러 대학에도 와주고. That's right. 그러면 너는 그거를 지우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그거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 안 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성령에 속한 것, 평화 이런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평화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집중하세요. 이 깨구리는 지금 누워가지고 뭐하고 놀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태가 좀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땅바닥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데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화로움, 평안. 저에게는 어딘가의 비치에서 아니면 산등성에서 아니면 초원에서 800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네, 1988년도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눕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급 생도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생도답지 않다고. 3학년이 되어서인가 3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4학년 눈만 피하면 누워도 돼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제가 잔디밭에 누워봤습니다. 친구 둘이랑. 오랫동안 제 마음에 간직한 평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평화가 제가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나름의 평화와 평안일까요? 말씀에서 이처럼 휴양지에서 800여를 하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온 가르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일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변가에서 쉬어가면서 찾아낸 깨달음이라는 주석이 달려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물론 느긋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놀라운, 거기서 오는 깨달음, 거기서 느끼는 그것을 저는 평가전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휴가가 필요해요. 좀 쉬어줘야지 돼요. 여전히 저는 휴가를 간다면 좀 느긋한 시간을 즐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자주, 아주 종종 편안함 또는 안락함,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로 꾸며낸 평화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기분 좋게,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로 살고 싶어요.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좋은 날만 지속되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죠? 뭐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만에 가고 싶다. 9988이라 그랬나요? 99883? 예. 99세까지, 예. 234. 다가 죽는 거. 그렇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죽는다. 284래요. 234? 예. 벌써 생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예.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절망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원망하진 않지만 은밀하게 원망하다가 믿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성경의 평화는 복음의 역동성 안에 있습니다. 전 무슨 말이지?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뜨거운 형제자매들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묵상할 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령이 평화라면서요. 그러면 성령이 가득 찬 사람 안에 평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런데 종종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엄청난 역사의 순간에 그 장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은밀한 가운데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내려왔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 뺑이 거지는, 이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네. 표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가 일어날 때 거기에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역동적이에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이 평안하고 느긋하고 팔베개를 누워 캠퍼스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앞 구절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근데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평화를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설명이 복잡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자기 인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 영적인 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제 스스로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좀 착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여러분, 저한테 있어요. 이거예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유도 평화도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그만큼 잘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제 입장과 제 위치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웠어요. 성경 읽으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냥 쑥쑥쑥 진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만 그냥 기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됐고요. 남편도 됐고요. 관계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용기가 더욱 생겨납니다.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치 이들처럼 주변에서 온갖 핍박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구원의 생명의 희망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득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지만 이상하게 성령은 가득한,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우리 중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먹고 사는 일을 잠시만 생각하면 금방 불안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구원, 생명, 성령,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금방 마음이 넓어지고
희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실제적인 것들 앞에 쉽게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 앞에 자주 엎어지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 거기에 바로 생명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종성 형제가 나눴듯이 작년 올해 우리 사랑하는 자매 3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셋 다 결혼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 유난히도 많은 목회자들, 교회를 위해 수고해왔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케빈 메인 목사님입니다. (2011년도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에서 우리 결혼부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알 글로리아 베어드 장로님 부부예요. 글로리아 자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캇 그린 형제입니다. 중국의 미션을 위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홍콩으로 이주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독일에 가서 선교를 위해 나갔다가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올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50대, 60대, 70대, 젊다면 젊고 나이가 있다면 있는 나이지만 제가 보기엔 젊은 나이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저의 첫 번째 리액션은, 여러분 대체로 첫 번째 리액션은 되게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도대체 뭘 어떻게 고생을 했길래 저 젊은 나이에 가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50세에 가족 남겨놓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다르게 해야 할까? 목회를 하는 게 건강엔 안 좋은가 봐요. 뭐 뉴욕에서 장로로 계셨는데 한상우 장로님 동감하십니까? 뭐 좀 일찍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이 떠나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헌신했던 삶에 역동적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단 말인가? 그것으로 얻은 결과가 핍박과 박해와 쫓겨남이란 말인가? 경제적인 궁핍함이란 말인가? 모함과 질투와 시기란 말인가? 아니면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삶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갔을까요? 여러분, 후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따르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따라
스스로가 약속했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우리 모두는 몇 명씩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요. 그것이 50세건, 그것이 60세건, 그것이 80세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날까지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우리 박조 장로님 부부 모시고 한국의 전임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교회에다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17년, 18년 전부터 전임 수련회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찍으면 몇 명씩 없어져요. 우리 그런 농담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호러 무비도 아니고 왜 맨날 사람이 바뀌고 없어지냐. 대체로 첫 번째 리액션은 세상적이다. 그렇죠? 제가 앞에 사진 뒤에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순서가 그 다음이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서 지워지는 일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지워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란 가운데도 있어 봤어요. 우리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도 있어 봤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때로는 표현도 안 했지만 경쟁심 있는 곳에도 서 있어 봤어요.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죠?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넘치는 시기를 많은 분들이 거쳐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며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는 예배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모여져가는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우린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